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구약 5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반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반감은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제 이것이 자기의 만족 혹은 자기의 욕구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모든 일을 비난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감이 심각해졌을 때 어떤 현상, 말하자면 사건이죠. 인류의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건데,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류의 영적 도덕적인 주소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실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실존적인 문제, 영적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성도들의 사명.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이제 그 사가랴와 함께 또 의인의 반열에 순교자의 그 언급하시는 한 분으로 아벨의 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대가 다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벨의 피에 관하여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여다볼 것은 이제 가인이 형제 살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형제 살인에게까지 이제 그러면 안 됐지만 도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엇이 원인이 됐어요? 그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럴 때 가인의 올바른 대책은 무엇이어야 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막 반감에 휩싸이는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동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 예배를, 그의 재물과 그의 예배를, 그러면 자신의 예배와 그 재물과 아벨의 이제 그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내 예배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지? 그것을 그 이제 회개하고 고찰해 봐야 되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렇죠? 내 생각하고 이제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좋겠죠. 근데 그래요? 세상 일이 그럽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그럴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떤 난관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대책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이길 바라고 또 어떤 시련과 난관이 없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사가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만큼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럴 때마다 반감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지금 어떤 이 오케이션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신중함과 안목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도박장이나 경마장을 가면 뭐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 도박장이나 경마장, 그런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어떤 행사장을 가면 시계가 없고 창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도록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관리자가, 인도자가. 그러니까 애초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종종 가는 데 있잖아요. 쇼핑몰 아시죠? 우리가 식사 약속도 하고 그런 이제 종종 가잖아요. 물건 사러. 근데 거기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야, 시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이거 하나 더 사. 그죠? 카트 밀고, 그죠? 옆사람 손잡고 대화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보이나? 사실은 그 쇼핑몰의 그 업주나 관리자에게 우리가 자꾸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시계와 창을 없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신중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너의 욕심과 너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너의 그 어떤 주관성에 계속 몰입해 있어라.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지어 가인이 이런 악행이 일어나기 전에도 또 일어난 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살피질 않아요. 그 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객관적으로 우리 내면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의 어려움들을 살피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그 박영성 목사님이 조언을 하는데요. 한번 그 인용자료 첫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누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열이 다르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관계에서는 동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심지어 반감이 가득할 때, 그렇게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실로 어때요? 자녀에게 그죠? 타이르듯이 주님이 가인을 만나주시죠. 할렐루야.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내가 파악하지 않고 또 혹은 외면하려고 하는 어떤 반감과 불순종하는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하시듯 타이를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 이따가 좀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결론부에 다시 한번 살펴볼 주제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어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어디 철수한테 있어요? 영희한테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이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가인은 이토록 인격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2절이거든요. 그 인용 성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잘못 생각하거나 동생을 미워하는 길로 가면 안 됐죠? 그렇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라고 주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타이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본문을 봐도 사실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이렇게 타이르듯이 그 백성과 그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모습이 뒤에도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제가 볼 때 아담의 처음 아들이라서 당신이 이렇게 손수 빚으신 사람의 처음 생육법으로 나온 아이라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가오셔서 야,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인상 펴라. 이렇게 살갑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타이르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매우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인자하게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 나의 어떤 그런 불평, 자기 중심에서 기인하는 그런 어떤 모든 거를 막 비난하고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모든 이 습관들을 여러분 제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게 성경에서 동생을 미워하는 형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청파교회를 심우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그들의 이 악한 행태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같이 인용자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꿈꾸는 녀석이라 칭합니다. 요셉이라는 고유 명사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포장할 여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칸트의 정원 명령은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화되는 순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수단으로 삼음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려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야곱의 아들들이나 가인이나 주님의 권면에도 뭐예요? 동생을 함께 이제 고육지친을 또 더 크게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웃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릇된 계획,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웃에 대한 반감, 자기 중심성의 반로에서 기인하는 이 문제를 정당화한 거예요. 그 동생을 물화하고 비인격화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반감과 예배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자신들의 부정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판단한 내용이 맞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여러분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를 보실 때 잘 가려서 봐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호러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왜요? 사람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의 모양을 괴기스럽게 만들잖아요. 막 망가뜨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해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어떤 그죠? 아주 나쁜 감정을 그죠? 팝콘 사 먹으라고 이렇게 티켓 사라고 하잖아요. 아까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창과 시계를 없애서 지금 몰입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계속 정당화하고 이것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면 뭐예요? 서로에게 그런 시계와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우리 좌우 성도님에게 또 우리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로 권해보세요. 나의 창이 돼주세요. 나의 시계가 돼주세요. 저기 또 시계를 놨어요. 예배 시간 너무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얼마 동안 계속 안 하다가 오늘 저도 이제 의식하게 되죠. 이건 좋은 의미죠. 그죠? 잘 약속 지키라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뭐예요? 그런 뭔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 그걸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악행 후에도 주님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라. 근데 그는 반감의 극치를 보여주죠.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회개의 기회 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심에도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반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이 부정적인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자기 중심성의 이 의사대로 이렇게 진행한 거 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데 간섭하십니까? 이런 지금 그 반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구별되어서 그 아벨,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전혀 다른, 그죠? 정반대의 길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행위를 본받고 따라서 한 거예요. 동생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더
대항하며 불평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이건 꼭 원죄 이후에 아버지 아담의 모습을 본딴 거와 같아요. 본따서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인용 성구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주 그 반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죄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아내를 대할 때, 자기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정말 애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에 간 것처럼 그 반감의 대상, 그 저항, 그 반항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기성 목사님 지적한 대로 이웃을 물화하여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의지를 정당화하는 그죠? 그런 어떤 소유물, 사유물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자녀든 못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나이가 있으시든 어리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뭐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국 가인이 이렇게 형제 살인에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처음 이제 이 쭉 설명에 처음 도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아주 영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참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삼일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과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 이 제사의 문제, 이것이 그릇됐을 때 이것이 어떤 양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의 10장 20절, 21절이거든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바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나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문제가 많아서 책망이나 어떤 훈계가 많았던 서신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을 보면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렇게 반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인용 자료 여섯 번째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는 뭐예요? 제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닌, 예배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어떤 호러물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악한 영이나 악한 세력이 이렇게 꿰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히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복된 일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을 원수는, 악한 영은 해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같이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보면 민수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 모압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저주하도록 사주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발락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제 발람에게. 발람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까닭이 누군가를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의드린 대로 참된 예배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쓰시도록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아벨이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은 당했으나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벨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장차 오실 형제에게 주임 당하시는 예수님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언의 삶,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삶, 그렇게 그분 안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우선이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이 한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물론 모든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것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해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교하고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사는 인생들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서 예배자로 마치 아벨처럼 거기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당한 일은 너무 억울한 일이죠. 또 두려운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에게 죽임당한 일이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그러라고 그래 한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는 말이겠어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야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예배가 엉성하면 안 되고 준비 없으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항상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구별돼야 준비돼야 하는 그런 어떤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그 인용자료 순서를 바꿨는데요. 5번, 5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뭘 권면하신지를 사실 좀 먼저 소개한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가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달이 일어나기 전에도 권고하셨고, 할렐루야. 사달이 일어난 후에도 권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야 돼요? 그럼 막 그 반감에 휩싸여서 막 주님을 대하거나
이렇게 그 감옥에, 자기 그 반감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고를 들었어야죠. 왜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받으시지 않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변명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했어요. 그러라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자녀에게 하듯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듣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거절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것을 부정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매우 엄격하게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가 봤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반감에,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중심성인 그런 패턴을 갖지 않아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심지어 아벨처럼 그렇게 형제에게 모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희생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배를 힘입어서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1시간만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도전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요청하고 그 권고를 바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기를, 목마른 심령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창과 시계가 되어주라고 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오도록. 그게 성도의 교제의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 전도서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형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빛나게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인이 예배를 실패함으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속에 악한 자가 반감을 일으키고 가인은 그것에 동의해 동생을 경쟁 상대로 여겨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인용자료, 인용성구 7번째죠.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의 안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또 참되게 동정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요즘에 뭐라고 하죠? 이 문제의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오은영 씨가 자꾸 하는 은쪽이. 금쪽이. 별로 마음에 내가 금이라고 여기지 않았나 봐. 이 금쪽이,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금쪽이라는 건 반어법 아닙니까? 원래 금쪽인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다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정말 그 금쪽이 가인을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좀 그런 이해로 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아니, 사장을 보세요. 계속 찾아오세요. 응?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가인을 계속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지혜로 찾아오셔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에게 창과 시계가 되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계속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다친 마음이 열려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봐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이 은혜의 도전이 여러분 잘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이해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 주님 내 마음을 공감하신다. 내 아픈 마음을 아신다. 그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아웃라인 2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아벨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의 감격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배의 기쁨 속에 우리를 사로잡으심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그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의 그 사명지에서 아벨의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이 구도와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또 자기 만족에 취하고 영적인 허영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세요. 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분을 힘입어서 아벨의 길로, 또 아벨의 길로, 또 다른 아벨의 길로, 그 사명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순교자의 길로, 헌신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광과 그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 꼭 붙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예배를 실패함으로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날마다 연락되고 흠양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 교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의 영광과 목적이 참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아벨처럼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